마태복음 강해 132강 132번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병원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기 위함입니다.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의 마음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인생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결국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 또는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 또는 육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하여 따르는 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무리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본래 무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신 그런 제자들도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리들은 즉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무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살아났을지라도 각색 기적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 해결받고 돌아간 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 나중에 회개했다면 모르지만 회개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죠. 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그들 중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즉 오늘날로 바꿔 현대어로 바꾼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같지만 그 영혼이 여전히 죄 가운데 출생한 상태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경우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영이 연합이 되어서 죽었던 우리들의 영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육체는 잠시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죠. 부활 시에 다시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죽어있는 상태,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서도 몇몇은 살아있는 몇몇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의한 일, 무법한 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 힘들어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을까요? 네. 첫 번째 죽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의 목숨이 거두게 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후에 우리 주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될 터인데, 그때에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그건 최상의 성공적인 삶을 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저주받은 삶인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요. 3인칭으로 물은 것에 대하여 오늘 2인칭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물음을 오늘 던져보는 겁니다. 3인칭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요셉의 호적에 입적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나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친부가 아니세요. 예수님의 친아버지, DNA가 똑같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이 모든 것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분들 모두 세례 요한이라든가,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하였을 때에 아합 왕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외쳤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힘써 싸웠던 그러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데려가시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그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사모하게 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앞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의 조상들이나 사실 다 우리가 살아있어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고 하여 더 우리들의 믿음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이니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초림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보았던 안나 선지자라든가 시므온이라든가 그들의 인생에 다 걸게 하고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였더니 그 믿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초림 예수님으로 오신 분, 우리 주님을 이렇게 뵙게 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뭐예요? 재림이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살아생전에 본다는 것은 한량없는 영광이죠. 앞서가신 분들과 우리들과 그 앞서가신 분들도 그렇게 재림을 사모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셨을 때에 아멘입니다라고 순복하셨던 것처럼 모세 선지자도 그러한 길을 갔잖아요. 주님이 너는 여기까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약속이 남아있는 이 재림에 대한 것 할 수만 있으면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850대 1, 그리고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해서 또 도망자가 되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로움도 느꼈고 고독도 느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내모르시고 편히 쉬게 하시고 그리시네가에서 또 까마귀를 통해 떡도 먹이시고 흐르는 물을 통해 마시우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천사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고단한데 좀 쉬어라. 그리고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숨겨두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명을 항상 인식은 해야죠. 시대를 일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고.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의 그런 위경 가운데 처한 마찬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이 땅에 전쟁이 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요. 앞서간 선지자들 다 그러한 이 고난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그 외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던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음을 던지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 거지? 나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자문하여 보시고 또 고백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너무도 감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자랄 때 생뚱맞는 얘기 같고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무엇인가 감동적인 이야기, 이 아이에 맞지 않는 수준에 맞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감동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상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너의 혈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야. 네가 세상에서 무슨 학습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야.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친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양자 양녀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에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죄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들에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이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초청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양자 양녀이지 친자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도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증언이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셨으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무도 몰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마태의 표현, 사도 요한의 표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앞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문을 해보라 하였지요. 질문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시지? 그런데 여러분 안에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으며 때로 연약하지만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심을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 상속권자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목숨들입니다. 그냥 살아있으나 자연히 불못에 던져질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잘 와닿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중병에 걸렸어요. 제일 그 고통스러운 뭐 암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죠. 근데 위암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정말 잔혹한 병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왜냐하면 일단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구토가 나죠. 입맛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게 없죠. 또 더부룩하죠. 아프죠. 이게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뭐예요? 식욕이잖아요. 식욕. 그 다음에 우리에겐 수면욕이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이 졸린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이 잠자는 욕구보다 더 강렬한 게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몇 날 며칠 못 잤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일단 한숨 자고 나서 먹겠다고 하겠습니까? 성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 이 기본적인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막연한데 이게 죽을 병에 걸려 있어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인 거예요. 아 진짜 저 죽이라도 좀 먹으면 좋겠다. 호박죽 맛있게 생겼는데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말라져 갑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 가는데 집에 있는 수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 병세가 호전이 되면서 입맛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거예요. 무엇이 부러울까요? 여러분 죽었다가 이미 죽을 목숨이었는데 다시 회생이 되었어요. 무엇이 부럽겠냐고요. 우리가 이미 영이 죽었던 존재들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운명이 뻔히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었다가 암병에서 고침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얻었고 그리고 계속 진행형.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완료가 됐어요. 뭐가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완료가 된 겁니다. 너는 내 소유야 라고 꽝꽝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미래를 향하여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또한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저 죽음 너머에만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 의미예요. 뭐 너희들이 뭐 장사가 잘 되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오늘 장사가 잘 됐는데 내일 안 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 노원구는 도로변에 야채 가게들이 많아요. 식료품 가게가 많거든요. 어제 잠깐 제가 이 도로변을 갔다 오는데 문들을 닫은 데가 있더라고요.
야채들이 얼어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야채가 이제 얼으니까 버려야 되고 해서 문을 닫았다. 이제 옆 가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전날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이렇게 한파로 인하여서 문을 닫게 되면은 그러면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게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자기의 어떤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나라가 이제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데 양당,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대통령의 지지율이 51%가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야단을 해요. 왜 그러죠? 정부 여당이 이게 자꾸 여론이 악화가 되고 민심이 떠나야 정권을 잡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권을 잡는다는 게 뭡니까?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다는 거죠. 그 임기가 얼마죠?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이죠. 5년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지금 탄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회의원들, 과거에 어떤 죄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재명 씨 재판 중이죠. 얼마나 꼼수를 부리는지 또 자기가 지금 그 재판받고 있는 것이 과연 합법인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거를 글쎄 또 그걸 제청을 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위법이다 그러면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이 딱 멈추어서 이 선거법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이 이게 지금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말한 것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 뭐 이런 거를 판단하다 보면 또 선거가 아니 재판이 또 길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해요. 그랬더니 그 야당의 어떤 과거에 총리했던 분인지 그분이 정도를 가라. 그게 떳떳하지 않냐. 그리고 비판했다는 이야기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백성들에게 택함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말도 그냥 민심이 막 좀 바뀌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까 해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런데요. 그래봤자 임기가 5년 4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것은 영구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삶에 연연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목마른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가 되지 않을 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것,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세상의 어떤 재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천국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나라를 상속으로 이을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정말 여러분들 영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촛불과 같다 그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후 끌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세요. 자,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이름을 이 시몬 어부였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요. 무슨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라고 하는. 근데 베드로가 어땠죠? 자, 시몬의 아들 요한이 어땠어요? 아주 흔들거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정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을 당하셨고 박해를 당하셨고 그 괴로움을 당하실 때 평상시 같으면 어떠해야 됐죠? 방패막이가 돼야죠. 차라리 나를 때려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아무 죄가 없으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석과 같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심약하였던 것입니다. 여자아이 하나가 말하는 것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자꾸 미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인물들에 대하여. 아닙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그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교회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우리를 절대 해할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설령 믿음에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했을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또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또 선동가예요. 선동가.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하고 따라가잖아요. 주님은 또 그 바닷가까지 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닷가까지 신방 오셔요. 물고기를 계속 낚고 있는데, 그물질하고 있는데 못 잡았죠. 그래, 뭘 좀 잡았느냐? 주님이 옆에 오셔서 다정한 목소리로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던 게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대화 장면이거든요. 주님께서 이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를, 처음 만났을 때는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잡혀가지고 막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옆에 있는 동매에 배 가득 차게 거두었던 거. 이게 주님과 처음 만난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그의 직업을 통해서 완전히 그 직업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가,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아래 계속 이끌림을 받았던 게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그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참담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곳에 또 오셔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던져봐라 그랬더니 왼편으로 던져라. 153마리를 잡았는데 구멍이 떨어지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묵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겠죠. 자,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대신 갚아준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베드로에게만 주신 권세일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우리 원천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눈에 보여지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교회, 걸어다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감격하셨으면서 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때가 아직 이르기 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하셔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위해 오셨지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 그 이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때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세계도 그렇고 하다못해 상추 같은 것도 심으면은 여러분 아주 작은 걸 먹을 수가 있나요? 괜히 욕심 부려 버려요. 과일도 아무리 내가 그거 먹고 싶다고 해서 익지도 않았는데 따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때와 기한을 아셨어요. 때를 아셨고 선포하셔야 할 때를 아셨고 30년 동안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며 준비해야 하는 사생의 시간, 정확하게 그 시간의 때, 또 공생의 시간을 아셨고 주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셔야 할 때를 아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때도 아무 때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때와 기한을 잘 정확하게 그것을 침묵하실 때와 말씀하실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와 기한을 분별하고 또 그 때와 기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필수적입니다.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인내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를 위해 감격하셔서 그에게 장차 될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미래를 약속하신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현재적 모습은 반석이 될 수 없으나 주님은 친히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자신의 명예 때문에라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신 주님은 동일한 분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없어요. 이미 사역 마치고 갔어요. 지금 왜 성경을 남기셨을까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의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될 게 뭘까요? 베드로가 감당했던 그 사역들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자신의 명예 때문에라도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 선택이 부르심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계속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제 기름이 그 계기판에 이렇게 표가 나오잖아요.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가다가 보면 앵꼬가 나서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끔씩 그 운전자는 그걸 보면서 주유를 해주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믿음이 바닥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 주님, 정말 제 믿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어찌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 조건이 보여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 믿음의 연약함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주님밖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옛 본성은 뭐죠? 내가.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읽어놓은 것도 내가 했다고 공로를 갖다 돌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간교한 이런 게요. 어떤 집단이든지 공동체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 믿음이 바닥난 이런 상태에서도 감사할 이유는 뭐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해 주셔야 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신앙이 한결같지 못한 우리들일지라도,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성품 자체가 그러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는 거 너무 죄송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 보세요. 이게 신뢰도 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자라가야겠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생명과 부활이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연약한 중에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무엇이어야 해요? 주님은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부활이십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며, 또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지만 빠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넉넉히 당도하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